이제 내일이면 연휴가 시작이 되죠. 우리가 임시 공휴일이 월요일부터 시작이라 사실은 예수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금요일 저녁부터 이렇게 연휴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갈까, 어떤 나라에 갈까, 해외여행도 많이 갈 것이고요, 또 많이 또 여행도 다니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하셨을 거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릴까, 그런 고민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나오신 분들에게는 평소보다 10배나 더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기성길로 가시면 차가 안 막히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명절이 되면 이제 가족들을 만납니다. 또 친척들을 만나고 많은 지인들을 또 이렇게 만나고 인사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근데 우리가 무심결에 대화를 하다 보면요, 실수를 하거나 서로의 감정이 상할 때가 또한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의 시대를 보면요, 나라가 분열되어 있는 시기죠. 정치적인 이슈와 이념에 따라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갈등을 겪고 있는 아픔이 있는 시대입니다. 가족들끼리도요, 서로 색깔이 다르면은 이야기하다가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단 그런 문제가 아니더라도 오랜만에 만나서 우리가 나는 사랑으로 한 얘기인데 받아들이는 쪽은 또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 할 수 있겠죠. 살이 왜 이렇게 쪘냐, 뭐 이런 얘기. 건강 때문에 걱정한 얘기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살찐데 무슨 상관이냐, 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요. 뭐 또 우리 아이들에게는 언제 취업하냐, 결혼을 언제 하냐, 이런 얘기들이 잔소리로 들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말할 때 지혜가 필요한데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이 명절을 잘 보내야 하는가, 또 이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크게 보면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때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는가,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짊어진 교회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질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설명이 좀 많습니다. 말씀을 좀 많이 읽어야 돼요. 그러면 뭐가 오지요? 졸음이 옵니다. 그래서 졸음을 깨기 위해서 지금 눈을 부릅뜨시고 기저귀도 한번 켜시고 또 쓸 수 있는 데가 있으시면 좀 메모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리 제가 밑밥을 까는 거죠. 주무시지 마시라고. 그래도 주무시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10배나 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의 말씀. 두려웠겠죠. 모세가 지금까지 그 역할을 했는데 자신이 그 역할을 해야 되니까 두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장면의 말씀입니다. 그 과정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애굽까지 들어가기까지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은 여정이었고 많은 고난의 여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들에게도 힘들었을 거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보기에도 답답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말 안 듣는 민족입니까? 그러니까 보기에 힘든 그 순간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를 원하셨을까?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을까? 이것이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먼저 출애굽 과정을 우리가 간단히 한번 살펴보면요,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처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여기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을 때 그들이 강제 노역을 당하면서 엄청난 고통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버틸 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것은 바로 새 왕이 일어나면 우리의 삶이 조금 편해질 것이다 라는 희망입니다. 당시에 이집트는 왕이 새롭게 이제 세워지면 노예가 자유케 되고 제수가 감면을 받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만 새롭게 세워지면 우리의 이 고통이
조금은 격감되지 않을까, 이 어려운 문제가 좀 해결되지 않을까 기대감으로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처럼요, 성경 말씀처럼 여러 해 후에 왕이 죽고 새 왕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하나도 좋아지지 않은 거죠. 여전히 똑같은 노동과 훨씬 더 강도 높은 고통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임하여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희망이 있을 때는요, 어려워도 버팁니다. 이게 언젠가는 끝날 것이다. 남자들이 군대 가서 버틸 수 있는 이유는요, 2년 뒤면 끝난다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없으면요, 아마 버티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탈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희망이 있기 때문에 버티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고3을 버티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만 넘어가면 대학생이 되고, 다들 이제 대학교의 그런 문화들에 대한 이야기 하잖아요. 너 대학 가면 살 빠져, 대학 가면 이뻐진다, 이런 뻥들을 이제 믿으면서 아이들이 버티는 겁니다. 근데 희망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버티기가 힘들죠. 고난이 언제 끝날지, 고통이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으면요, 사람은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 이제 못하겠습니다 라고 그들이 고통 가운데 울부짖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기억하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알고 계셨어요. 출애굽을 할 것을 작정하셨습니다. 어떤 때를 기다리냐? 그들이 그것을 필요한 때를 기다리십니다. 기도하는 때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간절히 필요할 때를 기다리셨다가 지금이 그때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출애굽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감사를 해야겠죠. 그 어려운 고통 속에서 자기를 건져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은 민족이었습니다. 출애굽기 5장 20절 2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고 모세를 바로한테 보내시죠. 그런데 바로가 처음부터 들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제 노동을 훨씬 더 강도 높이 시킵니다. 그때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너희 때문에 우리가 죽게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불평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출애굽의 시작부터 불평을 했고 마지막 끝날 때까지 그들은 불평합니다. 마지막 끝나는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홍해 바다에서 그들이 출애굽 마지막을 만납니다. 그 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평을 쏟아냅니까? 차라리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얘기하죠. 애굽에서 죽었을 뻔했으면 좋을 뻔했다. 그것이 그들의 믿음이었고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십니다. 바다를 건너가면서 입술에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했겠어요. 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건너자마자 사흘 길이 지났는데 마실 물이 없자 또 무엇을 합니까? 불평을 합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도 셉니까? 안 셉니까? 셉니다. 애굽 땅에서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왔다고 불평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여전히 그들은 불평의 삶을 살아갑니다. 먹을 물이 없습니다. 음식이 없습니다. 고기가 없습니다. 성경에 안 나오지만 잠자리는 왜 이렇게 불편합니까?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왜 이렇게 빨리 움직입니까? 수없이 많은 불평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문제만 있으면, 상황만 생기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저 불평과 원망과 모세를 저주하는 말들이 그들의 입술 가운데 늘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을 왜 건졌을까요? 왜 그런 백성들을 건지시고 인내하시고 버티셨을까요? 세상 말로 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투자 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열심히 하나님 먹이고 재우면 뭐합니까? 불평이 끊임없이 입술 가운데 있는데 우리 생각에 그렇지 않습니까? 저 답답한 민족 말고 다른 민족을 좀 구원하셨으면 차라리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한 가지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얘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도 그렇다. 그렇습니다. 옆에서를 보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너도 그렇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얼마나 많은 순간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삶으로 드러내고 있죠. 잘 될 때는, 평안할 때는, 내가 만족스러울 때는 우리 입술에 찬양이 나옵니다. 아이고 하나님 이런 것도 주시고, 아이고 하나님 이런 것도 채워주시고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환경이 나빠지면, 상황이 나빠지면, 고난이 임하면,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을 만나면 우리는 무엇이 먼저 나오십니까? 감사가 나오십니까? 불평이 나오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시작하십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래서 너도 그렇고 나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민족이지만 이곳에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왜 그렇게 붙잡고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을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 안 듣는 우리를 왜 붙잡아서 이곳에 예배하는 교회로 만드셨을까? 그것이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셔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넣는 그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넘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좀 쉽게 풀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뒤에 한 문장이 더 붙겠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고 내 거룩함을 너희가 보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이 땅의 모든 민족과 나라는요 하나님께 속하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스라엘만 택하고 이스라엘만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세계가 내게 속하였지만 너희를 내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너희가 되게 할 것이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세계가 다 하나님의 속하여진 나라인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택하셔서 그들을 거룩한 나라로 만들기를 원하실까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것이 보여져야 될 목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조금 더 설명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는데 그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는데 너희가 사용되기를 내가 원한다라는 것에 있는 겁니다. 출애굽의 이야기를 우리가 착각하면요, 출애굽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이야기로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구원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사 그들을 통하여서 세상을 향한 구원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세우셨습니다. 그들이 보여주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광야에서 무엇을 강조하느냐? 거룩을 강조합니다. 레위기 말씀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는 정결한 음식을 먹고 부정하게 그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이며 너희의 몸은 거룩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무엇을 강조하냐면 거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를 보면요 헬라어로 보면 두 가지의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리와 구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거룩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것에 반대되는 모든 것과 분리되어 있습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그러면 너희는 구별되어라 라고 우리가 해석해도 좋을 겁니다. 그들은 철저히 거룩해야 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만 드러내어야 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요,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단호하게 심판하고 있음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민수기 20장 12절입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보이는가를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거룩함에 있어서 한 번의 실수를 합니다. 바로 그 말씀이 민수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20장은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유일한 장면일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 유일하게 혈기내고 있는 장면이 여기에 있는 한 장면일 겁니다. 근데 상황을 보면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민수기 20장 1절 말씀에 보면요, 미리암이 하나님 곁으로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의 누나가 가나안 땅에 함께하지 못하고 그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2장 말씀에 백성들이 찾아옵니다. 우리에게 마실 물이 없다. 우리에게 마실 물이 없으니 오히려 우리가 이전에 죽었던 사람들처럼 죽었을 뻔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라고 모세를 흔들며 원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족의 죽음은 사람에게 엄청나게 큰 슬픔입니다. 그 슬픔을 경험한 모세에게 찾아와서 불같이 화를 내는 백성들의 모습을 모세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차라리 우리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그 백성들을 얼마나 위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차라리 나의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모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나를 죽지 않고 이곳까지 와서 죽게 하느냐라는 이야기가 모세의 그런 마음을 얼마나 힘들게 했겠습니까? 누나의 죽음과 백성들이 원망하는 그 장면에, 그 순간 가운데 모세가 참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제일 온유하다라고 하는 모세였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한순간 불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바위에 명령하여서 물을 내라 라고 얘기했지만 그 안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이것까지 네가 참아라. 이것까지 그들을 사랑해라. 나의 거룩을 네가 그 백성에게 보여라 라고 얘기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참지 못하고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를 2번 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패역한 백성들 너희들에게까지 이 물을 줘야 하겠느냐라는 소리를 치며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합니다. 그러자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보셨던 말씀처럼 너는 나의 거룩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갈 수 없다. 너는 더 이상 그들을 인도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거룩하지 않은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수기 14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세상의 시선으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낸 그들도 못 들어갑니다. 너희 1세대 가나안 백성들, 광야의 민족들은 못 들어간다 얘기하죠.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셨습니다. 그 땅에 가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구나. 근데 거기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거대한 네피림의 후손들이 살고 있어요. 거인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철기 문화를 가진 어마어마한 군사가 훈련된 백성들이 살고 있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무엇을 보느냐? 상황을 보고 사람을 봅니다. 그리고 와서 사람의 이야기를 쏟아냅니다. 거기 못 간다. 거기 가면 우리 다 죽는다. 구별되지 않은 그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는, 원망하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냐? 구별되지 않고 거룩하지 않은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모세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아론도 들어가지 못했고 미리암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광야 1세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그 땅에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말 안 들을 때 모세를 설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해서 광야로 가나안 땅까지 가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가나안 땅에 그 직전에선 들어가지 못하게 하실까? 이것이 중요한 의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겁니다. 가나안 땅은 아무나 들어가서는 안 되는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땅입니다. 단지 그들이 그곳에서 땅을 얻고 잘 살길만을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구별된 사람들이어야 했습니다.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출애굽을 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땅 백성들과 똑같이 산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출애굽한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역시 없습니다. 그들이 다른 모습을 가지고 구별된 모습을 가지고 그 땅에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는 이유는요, 이겁니다. 기존의 가나안 백성들과 전혀 다른 사회를 보여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들의 삶과 완전히 다른 삶을 보여주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온전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 가지의 기능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의 분양을 위한 모델하우스의 역할을 그들은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우리 모델하우스를 갈 때가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을 하면 한번 구경을 가보는 거죠. 내 아파트는 아니지만 어떻게 만들었나, 이거 여러 가지를 보면서 이것이 차별화되구나, 이것이 좀 편리해졌구나, 이것이 많이 좋구나, 가구 배치가 참 잘 되어 있고 구조가 잘 빠져 있구나,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이 아파트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살아야 될 목적은 모델하우스로서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전혀 다른 삶이 있습니다. 전혀 다른 관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 수도 있구나, 이것을 보여줌을 통하여서 열방의 나라들이 무엇을 하길 원했냐면 우리도 그 나라를 가지고 싶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거 있죠.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밭에 있는 밭도 팔고 집도 팔고 천국을 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었습니다. 세계 열방의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나라입니다. 그들이 그 나라를 분양받기를, 있는 거 다 팔아서 그 나라를 소유할 수 있기를 보여주는 역할, 그것이 바로 오늘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할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지를 보여주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원해, 하나님은 이런 민족, 이런 나라를 원해. 이것이 열방의 민족들에게 보여질 수 있는 또 다른 역할이었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와 또 부한 자가 있습니다. 힘이 센 자와 약자가 있습니다. 주인이 있고 종들이 있습니다. 세상은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주인이 종을, 부자가 가난한 자를 약탈하고 지배하는 것이 고된 근동의 세상의 이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그 안에 가보니까 남자와 여자가 평등합니다. 주인이 종을 사랑하는 세상입니다. 강한 자가 약자를 배려하며 오히려 자기의 것을 내어주는 세상입니다. 그것을 너희가 보여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사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세상과 구별되어 있으니 너희도 세상과 구별되어라. 너희가 그것을 좀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보내는 이유였습니다.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책임은요, 다름이었습니다. 다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었고 가나안 땅의 목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사명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습니까? 다르게 살라고, 구별되게 살라고. 세상에 우리만 구원받으면 된다면요, 사실 우리가 여기 모여있을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늘나라로 날아가는 거죠. 휴거되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구원받는 즉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즉시, 세례를 받는 즉시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너는 이 땅에 머물 필요가 없다, 내 곁에 오너라 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죄 지을 이유도 없고요, 시험에 들 이유도 없고, 믿음이 약해질 이유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고, 영접했다고 하나님이 바로 불러요, 안 불러요? 지금 주무시는 분들은 불림 받을지도 모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언제 부를지 모릅니다. 불림되지 않습니다. 교회로 남겨주셨어요. 여전히 우리를 이 땅에 남겨주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름의 모습을 너희가 보여라. 교회가 교회됨을 보여라. 교회만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고, 교회가 교회됨으로 세상을 바꾸어라고 우리를 이곳에 남겨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송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구별되셨습니까? 정말로 나는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어떤 영역을 자신 있게, 하나님 나 이 영역만큼은 구별되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몇 번 친구의 이야기를 예화로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웅진 코웨이라는 대기업에 이렇게 정수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집을 방문하죠. 근데 제일 가기 싫은 집은 예상했다시피 교회가 있는 집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서 그 사람이 너무 진상인 거예요. 야, 이 사람 어떻게 이렇게 진상이냐. 고객 상담을 하고 요구 조건 다 들어주고 나와서 뒤를 돌아보니 교회가 있더라. 그리고 어떤 날은 교회가 있어서 긴장을 하고 들어간답니다. 교회가 있네? 어떡하지? 아니나 다를까 진상이더라. 그래서 그 친구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상이 많냐라고 물어봅니다.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친구는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친구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를 좀 덜 믿는 것 같다. 그분이 좀 덜 성숙해서 그런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요, 구별이 되긴 됩니다. 어떻게 구별됩니까? 더 깍쟁이처럼, 더 예수 믿는 사람이 더하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거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구별되어 있다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은 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눈물을 흘리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세워진 교회가 오늘 세상과 혼합되고 타락하여 있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목적을 잃어버리듯이 우리가 세워진 목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목적을 잃어버렸을 때요, 그들은 끝없이 타락합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수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바알들을 섬기며. 아멘. 그들이 세상처럼 똑같이 이야기하고 세상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을 때 혼합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종교를 믿기 시작했고 세상과 똑같은 말과 똑같은 생각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어디로 돌아갔냐면요, 출애굽 이전으로 돌아간 겁니다. 출애굽 때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동일한 이야기가 사사기에 반복됩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좀 살려주세요. 원래 그들은 다른 목적, 다름의 이야기들을 펼쳐주는 세상을 보였어야 되는데 다름은커녕 오히려 세상과 짬뽕되어서 혼합되어서 자기 몸도 간수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발 좀 살려주세요라고 얘기하죠.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십니다. 그러나 잠시 잠깐입니다. 또다시 혼합하고 타락하고 무너집니다. 그들의 마지막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사기 21장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지금의 시대가 그때의 시대와 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세속주의가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물질의 만능주의와 이념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대한 권위가 되어버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 넘쳐나는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구별되어 있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상과 무엇이 다릅니까? 예배하는 거, 찬양하는 거, 이것만 다르다면 그들도 각자의 종교를 가지고요, 자기들의 그 예배도 드리고요, 이단들도 찬양을 합니다. 무엇이 우리와 그들과 다르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 삶 가운데 무엇이 구별되어 있다라고 내가 자신 있게 당당하게 외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가나안 땅 직전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아멘. 다름의 비결은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발견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지혜로도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의지로도 안 됩니다. 나는 달라야지, 나는 착해져야지, 안 됩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사람은 악합니다. 사람은 타락한 존재입니다. 스스로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름의 비밀은 율법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이 말씀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깊은 묵상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 율법을 내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면 너는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왜 너에게 가나안 땅을 가게 하셨는지, 너희 민족을 들어서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 그것을 놓치거나 잊지 말라. 그 말씀이 입술 가운데 있을 때 너는 거룩함을 드러낼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율법은요, 너 이거 해, 너 이거 하지 마 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모세 오경에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에 전체가 담겨져 있는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만한 존재라서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사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오경의 이야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왔는지까지 이야기가 전체 담겨져 있는 거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야, 우리 진짜 너무너무하게 하나님께 불평했구나. 너무 많은 순간 하나님을 원망했구나. 배신했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붙들고 계시네. 끝까지 우리 민족을 붙들고 계시네. 그 사랑을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의 눈으로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세상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세상 가운데 그 모든 역사의 이야기들, 성경의 말씀을 보면요, 때로는 하나님이 틀린 것 같아요. 때로는 하나님이 잘못된 것 같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방법이 미련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요, 그것이 다 뭡니까? 진리의 말씀이더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이루어진 것이 가장 선하시고 좋더라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줌으로써 저와 여러분을 다르게 합니다. 구별되게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틀려지게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모든 것의 기준이 될 진리를 가르침으로써 우리를 치우치지 않을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내 생각, 내 신념, 세상에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메시지는 무엇인가,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계신가, 여러분 거기에 정말로 집중하고 구별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다 할 수 있는 이야기를 교회는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하는 똑같은 행동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세상과 우리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다 아니다를 무엇으로 구분 지을 수 있을까요? 교회를 다닌다 안 다닌다로 구분 지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로 구분 지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구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룩함이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거룩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구별됨이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명절을 갑니다. 친척들을 만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고 갈 겁니다. 우리는 그 영역에서도 구분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세상에서 자꾸 우리가 분리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너희는 세상 속의 교회다, 세상 안에서 구별되어라고 얘기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자꾸 아닙니다. 하나님 분리를 시킵니다. 교회에서는 교인으로 삽니다. 세상으로 나가면 어떻게 살아요? 그냥 세상인으로 삽니다. 어떤 영역에서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 영역에서는요, 그리스도인의 향기는 나타나지 않아요. 오직 내 혈기와 내 욕심만 드러나는 영역이 있습니다. 내 유익과 내 이권의 어떤 유익이 둘러싸이면 그리스도인이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바로 드러날 수도 있어요. 제가 처음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설날에 예배드리고 가면 차가 안 막힌다. 근데 운전하다 보니까 차가 막혀요. 입술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아이, 목사님이 차 안 막힌다 그러더니 차 막히네 라고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별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언어도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어떤 상황에 처하시든지 이런 고민과 기도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 이 순간 가운데 구별된 백성으로서 내가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합니까? 누군가의 갈등이 있을 때, 원수가 눈앞에 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다름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것이 나만의 유익이 아니라 세상에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었던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가나안의 풍습을 본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언어를 본받지 아니하며 그들이 바라보는 시선을 본받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으시기를,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